우리 계속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오늘 이제 내일까지는 여호수아서를 이제 읽게 되실 겁니다.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끝나면 다음이 어딜까요? 네, 사사기죠. 이제 금요일부터 사사기가 또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말씀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1장부터 차례로 읽다 보면은요, 2장에 와서 좀 살짝 이상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2장에 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사기 1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1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죽은 후에 각 지파들이 했던 일들이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이 2장 6절에서 다시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물론 살아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이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되어지죠. 이미 1장 1절에서 언급이 되어졌는데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처음 사사기가 시작되었던 시점으로 1장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서론이 기록되어지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서론이 나오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더 잘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서론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는데 반쪽짜리 순종만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점령을 하죠. 그런데 가나안 풍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게 좋은 것이라면 그 땅의 백성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철기 문화죠. 그 철병거 때문에 싸우기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이 가진 무기 때문에 무서워서 겁이 나서 포기해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단지파 경우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을 차지하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미 승리한 그 땅인데 단지파는 차지하지를 못해요. 겁이 나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울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앞에 2장 5절까지의 첫 번째 서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본문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서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의 서론이지만 굳이 이거를 나눈다면 첫 번째 서론, 두 번째 서론이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서론은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로 비유하다 하면은 실제 사건을 그냥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그 사건에 대해서 기자가 좀 요약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좀 그 사건에 해설을 붙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에서 오늘 본문 2장 6절부터 10절은 좀 성경의 모습, 여러 모습들 중에 가장 슬픈,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시작은 좋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비를 뽑고 또한 그 제비 뽑은 대로 가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보냄받은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모두 다 죽은 후에, 여호수아뿐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렸던 그 세대들이 다 죽은 후에 그때가 이제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의 죽음은요, 그래서 암울한 역사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되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민족의 큰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면 더 좋을 텐데 완전 반대로 암흑적인 시대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모른다니요? 수백 년이 지났습니까? 수천 년이 지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인 그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살면서 한 번도 여호와를 불러보지 못했을까요?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나 또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사건들,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놀라운 일들을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전혀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딸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이야, 이렇게 딱 얘기할 때 그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기서 그 후에 일어난 그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단지 여호와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완전 누구신가 이렇게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알다, 야다라는 단어는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이후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특별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역사를 정말 유산으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역사에 담겨 있는 신앙은 이어받지 못했던 것이죠.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실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그 역사에 담겨 있는 정신이나 또 그 역사에 담겨져 있는 교훈은 나에게 없다면, 그 역사는 지식으로만 있다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백성으로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방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향하던 그것을 따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비극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비극의 원인이죠. 한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않은 것, 이것이 비극입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하고 싶은데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백성들은 이전 세대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다릅니다. 다른 세대. 바로 사사기는 이 다른 세대가 겪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가 지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괜찮죠. 문제가 없으니까요.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고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이 문제는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사건이, 사사기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면서 에이 설마 그래도 그렇게까지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방심하면서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한눈 팔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우리 다음 세대를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단지 빠르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정보만, 세대만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도 빨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런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간 다음이 아니라 가기 전부터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몰라서도 아니었습니다. 안 해서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행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도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다음 세대를 위한 대책은요, 다들 아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6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공통적인 거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요.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절에 보시면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요? 왜 해야 되느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 너뿐 아니라 그 후손들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냥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냥 행하라 명령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며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듣고 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잖아요. 어렵습니까? 계산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라고 또 명령하시는지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나와 나의 자손들이 잘 살 수 있는지, 그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너와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지금 모세가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말씀에 순종은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라는 이 명령 앞에서는 다른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라는 명령입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모로서, 네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뭔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가르칠까? 물론 그것도 고민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성격에 맞게 잘 가르칠까? 방법적인 것도 고민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먼저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심지어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자녀에게 믿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가르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신앙을,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녀를 세상의 죄로부터 막아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삶이 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는 잘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찔림이 되어졌습니다. 이 설교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르친다면은 말로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말로 하는 가르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듣겠죠. 근데 그 말로 하는 가르침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우리 자녀들은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가는 모습과 부모님이 말하는 가르침과 그 차이를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마음일 것 같은데요.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는 더 힘들 텐데, 더 죄로 가득하고 정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텐데,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것도 걱정이 되면서 더 두려운 것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제가 두렵더라고요. 제가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기도 잘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빈 껍데기 신앙으로, 어찌 보면 목사라는 이 직분 때문에 의무감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기쁨 속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버린 나에게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다른 세대로 갈까봐 이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내 말과 내 삶이 다를 때 이것은요, 악한 세상보다 더 두려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의무감으로 직분 때문에 행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려 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한 주 바쁘지요.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또 걱정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중에 하나님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예배 시간 되어서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죄의 유혹 앞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신 분입니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20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후일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훗날에 우리의 자녀들이 물어본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이유를, 왜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는지,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셨는지, 그러면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행복해 하시면서 사셨는지 자녀들이 궁금해하면서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의 진실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요? 부모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보았고 그 가르침을 들었고 또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니까요. 이것이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시죠? 네, 대답 안 하셔도 이거는 대답 안 하는 게 뭐 하나만 하죠. 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자녀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